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대접입니다. 진노의 대접.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많이 지내어 왔는데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짚어보면 그 마지막 때 종말에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대접에 와 있죠. 7인은 징조를 말하고 있고요. 7나팔은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요. 그래서 경고를 말하고 있고 7대접은 재앙입니다. 7대접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경고까지는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듣고 돌아오면 되는데 재앙의 단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 속에 있던 마귀에 속한 자들을 여러분들 벌하는 것이 재앙의 단계입니다. 이 재앙의 단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으면 이건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경고의 나팔에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인은 그 인을 통해서 재앙이 내려지는데요. 6장 8절로 계시록 6장 8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들러서 죽이더라. 그렇게 해서 인이 떨어질 때는 땅의 3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팔이 불릴 때는요. 8장 7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렇게 해서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면 땅의 3분의 1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16장 3절로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은 어떻게 해요? 생물이 죽더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 대접을 쏟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납니다. 바다에 쏟아버리면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의 단계에 서 있다면 이건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재앙이 쏟아져서 온통 땅이 그냥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인은 3분의 1, 그 다음에 나팔은 인은 4분의 1, 나팔은 3분의 1, 대접은 몽땅 그냥 모두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접의 모습입니다. 이 대접의 모습을 우리가 8장 1절에 보면 다시 15장 1절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 말은 이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본 이후에 보니까 또라는 말은 다시 보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뭘로 끝난다고요? 7 대접으로 끝이 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대접은 어떤 대접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입니다. 진노는 여러분들 잘한 자녀에게 진노를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잘한 자녀에게는 칭찬하고 더 격려하고 그에게는 상을 주어지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진노의 대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재앙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재앙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앙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어리석게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 재앙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자가 아니고 지옥 가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재앙은 죽이기 위한 재앙인 것이지요. 2절을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이제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이제 일곱 천사가 재앙을 가졌다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이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를 보면서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짐승이 짐승은 여러분 뭐라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거짓 선지자, 배교한 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치더라. 우리가 13장에서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오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막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쉬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 즉 지옥에 던져진다. 그런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어떻게 하고 이기고 벗어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만이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휴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휴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알곡과 죽정이는 추수할 때까지 같이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추수할 때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고 나서 죽정이를 불사르는 곳에 알곡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곡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알곡은 그 자루에 담겨져서, 가마니에 담겨져서 천국 곳간에 쌓여져야 됩니다. 즉 재앙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더 진행되겠지만 거기 보면 막 사람들이 막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뭐 다시 돌아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그전에도 여러분들 세상에는 벌써 그 복음을 전해준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막 하늘을 날아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구속의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계시록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이겨나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1260일 동안 그들을 보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뜻해서 전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마지막 때의 사명을 맡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하늘을 닫고 비도 안 오게 하고 물이 변화에 피가 되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 세례를 통해서 전한 것 같이 이들은 예언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지막 때에서 다시금 한번 부흥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아니하고 막 세상적으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주님 오실 때 다 됐네. 우리가 세상 속에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아니네. 그리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설령 좀 믿음 속에서 살지 않다가도 이 말씀이 그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야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이 말이네? 야 이 시대가 벌써 이렇게 됐네? 이거 우리가 지금 한눈 파고 있을 때가 아니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주님 내일 오신다 그러는데 지금 세상에 나가 딴짓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게 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내일 주님 오신다는데 세상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막 세상 것 쫓아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지금 딴 놈 팔고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전 3년 반이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열려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던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1260일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한 예비처가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14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큰 녹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매매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마찬가지로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양육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어딜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을 섬기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유리바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22절로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 종말장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장입니다. 24장 22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버려두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년왕국에는 우리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단축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0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라. 보자. 예? 20절 제가 잘못 이야기했군요. 20절이군요. 10절이 아니고 20절 봅시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어떻게 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순간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다 망할 때까지 이 땅에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유리바다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표를 받지 않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그들을 휴거해서 하나님의 유리바다 앞에 세워두시는, 마지막 때 이 땅에 불이 막 쏟아지고 할 때에, 왜 여러분들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땅에 온 땅에 그냥 불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 위에서 보면 어떨까요? 불이 막 비춰지겠죠. 그죠? 우리 유리 같은데 막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유리 같은 바다다라는 표현을,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정말로 마지막 때에 재앙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다 옮기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대접이 쏟아지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몇 번째 재앙부터? 4번째 재앙부터 그곳에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안 내리셨습니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처에 가든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셔서 그들이 정금같이 나오기 원하시는 연단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한 재앙의 단계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 믿음 없고 세상의 마귀를 쫓아서 멸망의 길로든 나아가던 그런 자들만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보면서 와, 이를 어떡하지? 야, 이제 큰일 났겠네?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내가 날마다 내 두루마기를 빨아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번 시간에 휴거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거의 때가 언제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휴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없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리바다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래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바로 모세가 불렀던 노래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찬양한 내용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의 일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뭐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라고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를 진노 가운데 건져내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교통을 당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분은 여러분들을 건져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또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성전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7 재앙이 누구로부터 나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복주실 리도 우리를 심판하실 리도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리도 다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봅시다. 성전에서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뜻은 어떤 모습입니까?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들의 심판은 어떻게 하다? 공정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판사들은 자기 사상이나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막 잘못된 판결을 막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이 무지막지한 재앙이 부어지는 이 금대접 7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재앙을 당하는 자들의 그들의 그 모습이 어떠하단 말입니까? 재앙을 당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재앙을 당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자입니다.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또 봅시다. 그들은 뭘 띄었어요? 금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금을 이야기할 때는 순금, 정금, 믿음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이 정금은 또한 그 순수함, 정확한 이런 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봅시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그냥 어떻게 해요? 금방이라도 조금만 흔들어도 쏟길만 할 정도로 가득히 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대단히 진노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 진노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9장 이제 20절로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짐승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어떻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명기하고 있습니다. 누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그냥 어떻게 했어요? 불 붙는 불못에다가 던져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화가 나 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들을 잡아서는 그냥 산채로 그냥 불못에 바로 던져버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2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장 10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원래 심판의 목적은 누구를 여러분들 그 불못에 던졌는 데 있습니까? 마귀를 불못에 던져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엄한 벌을 주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함께 이 불못에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함께 이 마귀와 함께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귀와 함께 그들을 어디에 던져야 됩니까? 지옥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받고 살아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준비하고 이 시대 여러분들 믿음을 행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교훈할 때에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부모가 미리 살아보고 바른 길이라고 안내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모를 믿는 사람이죠. 에이, 우리 부모는 맨날 거짓말쟁이야. 부모,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 믿었다가 내가 판판이 잘못돼 그러면서 부모를 못 믿어서 그냥 딴 곳으로 간다면 이 사람은 부모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신 것은 아닌지 몰라도 부모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자리에 가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겠다는 자리에 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 하는데 내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가이드가 여행을 가서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데 저는 가이드를 우리를 분명히 끌고 가서 나쁜 데로 갈 거야. 그러면 그 가이드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 끌고 가서 팔아먹을 거야.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돈을 주고 계약을 해서 이제 여행을 가면 그 가이드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부터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인도하시고 진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금대접 그곳에는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접이 쏟아지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자.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내가 복음 만들어 놓고 내 생각에 맞는 대로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느냐? 자기 편의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려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길이다. 아멘. 이 길이다. 아멘. 이렇게 가야 된다. 아멘.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이끌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해도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런 슬기로운 다섯처와 처녀같이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는 여러분들 되셔서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휴거의 자리, 주님 맞이하는 자리, 불붙은 유리 바다 같은 곳에 서서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는 자리, 복된 구원의 자리에 다 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는데 7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겠는데 주여 저들은 믿음 안에서 정금같이 알곡으로 추수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녀들, 재앙의 자리에 서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높이는 자리에 있는 그런 구원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발걸음이 있으면 주님이 속히 옮겨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믿음에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다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며 그의 크신 권능으로
주님, 믿음 없는 자리에 있는 걸음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넣어야 주셔서 주님 앞에,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그 시험과 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고 함께 동서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말하면서 저들의 믿음의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오라고, 주여 이제도 두루마기를 빨고 믿음의 걸음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저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낳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주와는 식구들 주님이여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은 세상의 매인자가 아니라 주께 속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아버지 용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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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보호의 자리, 주님의 인도하심의 자리,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오심을 아버지 환영하고 맞을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며 한 영혼도 실족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